어느 문맥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 몇 분 나오셔서 함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뭐 연속극 하듯이 뭐 그렇게 하려고도 생각하는데 그럴 만한 문맥이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올 겁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지금 오늘 본문 45절로 46절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한 문맥으로 해놨어요? 좀 길게 하면 그럭저럭 좀 이 말 저 말 섞어서 하다 보면 시간도 가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나름대로 정하셨을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다. 그 얘기잖아. 그게 뭐가 어째서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 초점을 잡으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서 전했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누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래서 그래 맞아 이건 좀 전도라고 하는 쪽에 치우쳐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셨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면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성경에서도 물론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모두들 최선을 다하죠. 어떻게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혹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지라도 전도하느라고 그랬어. 그러면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으뜸이고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를 잘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든지 전도해 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만 되면 이단 시비에 몰렸던 교회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커가서 심지어는 자기의 인분을 먹을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다. 그래서 엄청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에 엄청 매스컴에 지탄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뭐 변했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다 돼 가잖아요. 밥 먹을 식탁, 식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고 그런 것들에 문제가 많고 그 추운 겨울에도 뭐 따뜻한 저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추운 데서 식사하면서도 그 교회에서는 강원도 쪽에 어마어마한 땅을 많이 사놓고 그런 것도 왜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교회마다 전도를 강조 안 한 교회 없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강조를 안 한 것 같죠. 요즘 여러분들이 가만히 목사 눈치를 보니까 저것이 요즘 전도 안 한다고 자꾸만 그냥 뻘쭘해가지고 좀 쓴소리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가? 이런 생각도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전도에 대한 말만 나오면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1400년이나 더 뒤에 있는 우리가 구약 1500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생긴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불교, 기독교 어디가 제일 성도 수가 많아요? 기독교잖아요. 세계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냐? 무려 한 40억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반절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도대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의무적으로는 다 마치고 마지막 지금 전도 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의무적으로 다 마쳤다는 건 뭐 지금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는 게 아니고 처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장소로 갔을 때에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 사역을 다 끝낸 거라고. 근데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시작부터 이런 건 없고 왜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나사로를 어쩌면 고의적으로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지금 앞달락 본문의 내용까지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본문에서 전도의 신학을 정립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보면 원래 예수님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준비시켜서 쭉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44절 중에 한 번만이면 충분해요. 19절에. 근데 31절, 33절, 36절, 30 계속 7절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뭘 목격합니까? 죽었던 나사로. 그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리고 살아나게 된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다 목격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 유대인들은 사실상 마리아에게 왔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언니가 마르다인데 마르다는 윗사람이고 마리아가 아랫사람이니까 마르다에게 왔다는 말이 더 맞죠. 근데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로 얘기를 했느냐?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마리아적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쪽에 관심도 많고 즉 중심에 관심도 있고 그런 마리아의 유형의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마르다와는 같지 않죠.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을 지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오감을 총동원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을 보시고서 그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원어를 그대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강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톤 그 속을 믿었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든지 또는 이중체인데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지금 뭐 했다고 그랬어요? 46절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뭐하니라? 구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했다라고 하는데 선한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악한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을 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자랑을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의로 긍정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이 기적을 보고 가서 예수를 자랑을 한 거예요. 나팔을 분 거예요. 자기들이 보도 듣도 생각지도 못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을 경험한 거잖아요.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그게 뭐예요? 증거를 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전도했잖아요. 전도를 했잖아요. 물론 구절이 이 두 구절만 가지고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내용들의 구절을 뽑아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하는 거죠. 전도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걸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47절부터 53절에 보면 그렇게 보면 어떤 결과를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랑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전해야지 이런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꽤 정립됐다고 깨닫고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실제 결과는 마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니 엄청난 기사를 가서 전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가 죽게 됐다. 이제 나중까지 보면 그런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죽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잘했는데, 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가 뭐냐? 과연 전도가 뭐냐? 좋은 뜻으로 지상명령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이거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꼴이 돼버린 거죠. 요 근래에 제가 비슷한 무슨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나를 울리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게 하려고 그렇게도 못 부른 예언가까지 부르면서 은혜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계속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울리는 사람이 된다는 걸 다 잊었어.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가 좋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기억 좋은 사람은 아유 제발 좀 한 말 그만했으면 되겠네 이럴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할 것이냐. 마태복음 7장 6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발 앞에 던지지 마라. 오히려 돌이켜 그것을 밟고 너희를 상할까 염려, 너희를 상할까가 아니라 뭐 할까? 찢을까라.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거룩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개에게 주면 안 된다.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건 뭐예요? 육체 100%예요. 마귀 뭐 이런 뜻이죠. 아무한테나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전도, 지상 명령이라고 막 가서 전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주를 돼지 팔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꼭 해야 되고 전도는 꼭 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 전도하는 것은 전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어도 정반대로 오히려 마귀를 도와주는 것이 되고 실제로는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첫째는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이냐. 어떤 내용? 두 번째로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대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 저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교인이 많고 그러기를 원하지. 교회가 조그맣게 그걸 원하겠습니까? 저도 교회가 크고 교회가 부흥돼서
그런 부분에 저도 갈등이 없겠어요? 있잖아요. 하루도 이 갈등에서 저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는데 만약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저 감내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속으로도 아멘이 안 되나 봐. 정말 나는 간절한데.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데 가서 혼자 하고 싶어. 모르기는 모르지만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지상주의로만 해서 때도 가리지 않고 그냥 전도 그렇게 해서 목양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면 나도 목에 힘주고 부자교회 목사처럼 그냥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는지. 우리 소준이가 2, 3일 전부터 엄마 아빠를 할 줄 알았어요. 저렇게 뭔가가 달라져 갔잖아요. 이 지구상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립한 그 복음보다 완전한 복음을 정립한 사람이 있을까? 저 없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렇게 돼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기 감정적이고 너무 육체적이고 더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은혜 떨어질까 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참 많아요. 무조건 전도 그냥 모가지만 그냥 묶어서 끌고 오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팔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술을 많이 채우려고 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마귀소굴이지.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은 왜 교회 망할 짓을 자꾸만 하세요? 교회가 부흥되는 짓을 해야 되는데 망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목양교회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제 설교 듣고 나면 저같이 그럴 겁니다. 진리인데 우리는 여기 빈자리 가득히 채운 게 목적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전도지상주의의 일면을 명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전도에 있어서 이건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뭐 하셔요? 원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그저 교회일에 충성봉사 잘하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 어쩌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이것이 원함이고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목말라서 그냥 갈증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할렐루야,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그래야 되는데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왜 속 저거밖에 되지 않을까? 전도는 첫째 구원론의 문제예요. 뭐라고 해도.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알레리아잖아요. 진리. 진리 그럼 불변 이런 거잖아요. 알기를 안다.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에피, 속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결과에서 원인까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요구하는 것은 일신 신앙은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 내용도 대상도 상관없이 무조건 전하기만 하면 돼. 무조건 교회 와서 끌어다 앉혀놓고 그저 이것저것 배우고 세월 지나면 시간 지나면 내가 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 장로 순위를 내가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내가 굉장히 좀 존중하는 편이잖아요. 임집사님, 임장로, 김장로, 강장로, 지금까지 교회 재산 이렇게 불리고 끌고 오신 조장로, 또 뭐 다 있잖아요. 한 사람 앞에 10명씩만 끌고 오면 장로 시켜준다고 해볼까? 다 권사감이잖아요. 우리 여성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니, 이건 잘못 생각이 아니라 자칫 딴 생각하면, 지금, 누구예요? 최영예 집사님, 손인순 집사님, 또 승 집사님, 네, 강 집사님. 네, 왜 쉬어요? 권사시키려고? 여성교회 없어져 버리는데. 10명씩만 전도해요라고 하면 이 교회 꽉 차고 넘치겠죠? 아마 하겠죠? 기간을 주고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그냥 혼자 꼭 뭐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전도의 신학을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참 절대적이구나. 무조건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전하기만 하면 그저 교회만 데려오면 전도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신 신앙은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에도 당연히 단계가 있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엘로힘적 신앙의 단계죠. 우리가 다 신론을 이미 정립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 존재, 보이지가 않아요. 무감지, 무지, 무의식의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유일신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성부터 믿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실존, 실체성을 믿게 해야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가장 첫 번째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께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수시로 그런 일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주일, 헌금 이런 거 얘기하지 않지만요. 저 자신은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 예배 아까 5, 6명 나왔는데 지금 4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말 옷을 입고 환경을 다 하고 정확하게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뭔 일이 있으면은 아니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할 일 다 하고
제가 지금 여기 키워놓고 보고 있는데요. 안산이 들어왔는가 모르겠어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찍 사진이 올라왔어요. 엊그저께가 아버님 기일이었고 어제 그제가. 근데 어머니 그 모셔놓은 그 추모관 사진 찍어서 명절에는 복잡하니까 미리서 왔다 간다고 안산 식구들이 사진 찍어 보냈던데 예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주일 예배보다. 그런 거죠.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막 얘기해야죠. 안 되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한 대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존성을 믿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무슨 역사예요? 엘로힘적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출애굽 3장에 모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누구요? 일신 신앙이 아니었어요. 뭐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거기서부터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다니다 보면 아니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교회를 판단하고 분별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더욱 어떤 상황이 되면 이 교회 떠날 수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무슨 기준으로 그런 걸.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지금 제가 전도에 대해서, 물론 전도학 지금 배우고 있죠?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도도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어야지. 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것을 정말 믿는 그 믿음,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저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 시작 때마다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그걸 더 인정하려고. 잘 안 되니까. 하긴 해요. 어떻게? 관념과 실제, 관념으로. 늘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속으로 우리.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그때는 싸대기를 맞은 것 같다. 이 자식아, 그 성도들과 감히 네가 비교를 해. 뭐 이런 생각도 들어.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엘로힘적 역사 때는 하나님 뭘 하셔요? 표적을 행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건 아니에요. 엘로힘적 역사로. 해교도처럼 하늘에 계신 알라신을 섬기는 것 가지고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적 단계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인간 세계에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단계의 유일신 신앙이죠. 이것은 대상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실존성을 믿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 전도의 대상.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요? 기도가 변해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내가 너희 열조와 손을 잡고 여호와적이잖아. 이 부분은 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그뿐입니까? 손 하나 안 대고도 여리고성은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는데, 아이 성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걸 믿으냐? 그러면 너희가 가서 싸워봐. 철저히 패배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산 믿음과 하산 믿음도 변화산까지를 등산 믿음, 그 다음부터는 하산 믿음, 이런 부분도 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이제는 하산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말씀하신 전도의 궁극적인 것은 진리를 아는데, 그러니까 진리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진리 안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일신 신앙에서의 진리는 뭐예요? 임마누엘이 돼야 돼. 진리잖아요. 임마누엘까지. 그래서 성경은 최소도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의 단계와 신약의 단계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전도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임마누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전도는 거기에 이르기까지예요. 교회 데리고 온 것이 다가 아니라. 전도도 모르면서 교회에 와서 어떤 기준으로 이 교회는 애닌갭이요, 이 교회는 뭐 은근히 화가 나.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기준으로 저러는지.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표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표적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신 신앙이고 임마누엘이 목적이지 엘로힘적이나 여호와적 단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필요성은 이래서 표적이 있구나 이런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그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존적 전제, 영의 실체성.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은 육우선, 내가 뱁새라고 그러죠. 힘도 없고 나약한 육체 우선. 근데 나의 주체는 이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황색,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나라는 거죠. 황색인 영이 주체라서 영이 다 보고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때요? 원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오히려 거기에다가 마귀가 기름 부은 존재가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하고의 그 어떤 차이는 어느 정도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매 단계마다 간접적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적 역사. 내 밑에 동생이 가끔 전화를 해요. 전화 딱 받아. 한잔 했냐? 아이고, 형님 어떻게 아세요? 근데 꿈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엄마가 꿈에 맨날 보이는데, 우리 가족 얘기예요. 거기, 추모관에 있는 엄마를 모시다 저 시골 섬에 있는 우리 밭에다가 묘를 쓰면 안 되냐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엄마 아니야. 왜 엄마 아니야? 엄마지. 여러분들이 내가 영이라는 걸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전 늘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백윤숙 권사님도 영궁에 갔다 왔잖아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나? 40년 목사질하고 주님 앞에 못 간다면 별 상상을 다 해요. 내가 만약에 잘못 가르쳐서 다 유고됐는데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만 안 됐으면 다 몽둥이 들고 나한테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찢어 죽인다고 막 하고 이를 갈고 막 그러고 도망가야지. 그때는 그런 상상도 제가 해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날 이런 생각. 그렇게 엘로힘적 단계를 지나면 노아적 단계에 오잖아요. 네. 이제는 함께 한다는 걸 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가끔 집사님 그런 얘기들. 비가 막 쏟아지다가 가서 물건 내리려고 할 때는 비가 딱 그치고 그런 하나님. 네. 그건 뭐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실제잖아요. 내게 유익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못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방해를 하지? 왜 해방을 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실제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만한 믿음이 늘 못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사람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늘 끌어내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임마누엘 표적의 실제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 스스로가 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다니까요. 거기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예수님이 몰랐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할 때? 침례받을 때. 이번에는 성지순례 가서 사해바다에서 침례식 하려고 그래요. 물론 거기서도 안 받으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 옷은 저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만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불러내신 것은 어떤 것이냐?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다시 통분히 여기 무덤이 원어로 제가 얘기할 때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한 것은 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알아야 엘로힘적 이런 부분, 여호와적 결국은 해석이 틀려져요. 전체적인 부분에 다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뭐 이런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임마누엘의 표적, 신학을 정립해 주려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 10장에서부터 공성회를 끝내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온 거죠. 그것도 침례 요한이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서 마태복음 11장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육체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원죄 구원, 영혼 구원을 하러 온 사람이다. 그것을 뭘로 얘기해요? 병자 고치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가난한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얘기들을 쭉 해가잖아요. 맨날 예수님은 뭐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병자를 고치고 그런 거 아니죠. 뭐 그런 부분의 내용의 부분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은 1절부터 신학을 다 정립한 다음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무덤이라고 하는 건 흙이잖아. 육체 속에 있는,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원죄로 죽은 사람마다 핵심은 25절로 26절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원죄로 죽었어도 부활의 구원을 받을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건 창세기 2장 7절이 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가 나온 뭐만 봐요? 표정만 본 거죠. 해석도 표정만 본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은 먼저 이렇게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되고 표적을 바로 해석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44절이죠. 그럼 유대인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와 같은 심령이다. 곱고 영적이고 뭐 더 이상 다를 것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은 1절부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19절부터 왔어. 그 사람들은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거기에 감탄하고 그것을 자세히 본 거예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근데 뭐가 부족해요? 특별히 1절부터 44절 중에 22절, 25절, 25절, 26절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원죄로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죽었어도 영원히 부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천국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속 예수를 믿었죠. 그게 결국은 27절에 마르다와 같은 신앙이구나. 유대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어봤자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표정만 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주님만, 그 살린 것만 본 거예요.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죽고 예수도 죽는 거죠. 잘못 알고 전도하면.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임마누엘의 신학의 실제를 나사로를 불러내신 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은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로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많이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르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문둥병자를 고쳐주고도 그랬고 여러 가지 속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본문에 유대인들은 가서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천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라고 딱 한정을 지어서 얘기해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 세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 복음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모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맨날 보이지도 않는 느낄 수도 없는 영영.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은사 집회하고 막 그럴 때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어이구 어쩌면 그렇게 은혜살이 쪘어.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예뻐. 여러분들 얼굴이 빛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손 집사님은 조 집사님에게 얼굴이 빛난다고 데이트할 때 그런 소리 들었는 거. 다 안 들어봤나 보다. 나도 누가 들었다고 말 안 해야 쓰겠네.
천국 복음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 놓고, 천국 복음은 뭐예요? 영생의 복음이에요. 영성 신학이에요. 천국 복음은 부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천국 복음을 그래서 돼지한테 주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비유죠. 그런데도 교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나 가서 복음 전하고 아무에게나 그러지 마세요. 혹시 전할 사람 있어도 가서 좀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저는 요즘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만 물어보죠. 이번에는 한 가지 질문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를 좀 얘기해 주라. 아니, 목사가 병신도 한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좀 얘기해 주라. 성경 기준으로.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이래야 천국 간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물론 알고 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죄 안 짓고 그것이 복음입니까? 좀 누가 들으면 뭔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단이죠. 부처님이 그냥 이 지옥 갈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막 부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는데 누구를 더 본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개 돼지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심령 가난한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목적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사로를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이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이런 정도 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왜 내가 못 받았냐고 항의하고 그랬죠? 백원사님 처음에 만날 때는 그 옆에 있는 분이 머리를 막 치게 올리면서 왜 내가 구원 못 받았냐고 그래서 저 잘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정말 고민해보고 절실하셔야 돼요. 정말 절실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서준이 제게 인격적으로 뭘 해요? 그래도 내가 예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보다, 내가 물질보다, 내가 건강보다, 내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더 내가 이런 것 좀 비교해 보세요. 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저는 바쳐 말씀 전하다가 이 강단에서 쪼그라 죽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와 비교를 하면은 말도 안 된 그런 저 자신을 보면 너무 서글프죠.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영의 실체성이 실제가 아닙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지. 이게 절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직 절박함이 왜 없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이 절박함에 대한 그 잔을 우리는 마셔야 돼요. 그것이 없음을 한탄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저 다른 동네 기도와 달라야 돼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령의 문제고 임마누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들은 내 이성,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그 간절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할 만큼 저는 이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없는 거야.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 모르면서 내 영혼을 위한 저 천국을 위한 내세의 그 소망에 대해서는 너무 희미해, 그까짓 거. 확실한 꿈을 꿨는데 눈 떠보니까 뭔 꿈을 꾸었지? 이런 정도라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절규할 만큼 제가 한 30년 전에 침묵의 절규라고 하는 그 비디오를 천주교에서 보내주신 걸 봤어요. 낙태 수술하는. 그걸 보고 정말 너무 썸찍하더라고요. 내 영혼의 절규가 들려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의 행동 하나, 사람의 그것 하나에 그렇게도 마음이 뒤틀리고 움직이면서 어떻게 영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둔감하고 들렸는가 말았는가 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오직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의지와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안 하시면 나도 살 수가 없고 전도할 수가 없는 이 절규가 결국은 주님으로 움직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 종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때 여러분들과 저는 부름 받았잖아요. 주님의 전도 방법으로 전도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 복된 육신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